우리 형제를 통해서 그 KBS 교향악단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계속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단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찬양 함께 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 여호수아서 제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우주 만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미물 같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한 조각 놓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필요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인하여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사 놓지 아니하신 귀한 아버지의 아들 고국에서의 연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할렐루야 첫 교회 이렇게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처럼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연주를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음료를 들을 때마다 운율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탤런트 복음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로 인해서 겸손한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은 다 떨어졌는데 혹시 남은 여운을 인하여서 죄송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한 주간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 나누었는데 여호수아서 6장부터 7장,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치룬 전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전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칠족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전쟁이었죠. 그런데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앞둔 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할례를 행한 것은 이제로부터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심을 한 성도는 할례하는 심정으로, 즉 이제부터 내 삶은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그 전쟁의 첫 대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우리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자세히 나누지는 않습니다만은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기가 죽을 그 여리고성 성벽.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서 성과 성 사이는 마차가 서로 엇갈려서 달릴 정도의 그러한 천혜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 첫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곳에서 낯선 군인들과의 낯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6장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치룬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죠.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쟁을 정말 어이없게 그 험난한 장엄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노력했던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7장에 나아가서는 아이성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어떠한가 알아보자고 했을 때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2, 3천 명 우리가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2, 3천 명 올라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2, 3천 명 올려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쉽게 생각했던 전투는 어이없는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36명의 그 생명 형제 같은 군사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보통 당시의 성들은 이 산 꼭대기에 세우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피해서 도망오는 길은 내리막길이 되겠죠. 걸음아 날 살려라, 뒤를 돌아서서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꽁무니를 쫓아와서 괴롭힌 그 함성 소리를 여호수아가 전해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 강 건너 이 땅에 와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죽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렇게 불평을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까먹은 거, 잊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용서하시고 새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타난 건데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첫 승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전리품을 사람이 취하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 사이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모으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긴장했고 나도 씨름했고 나도 와서 보니까 이거 물건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슬쩍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다가 감추어 놓습니다. 땅을 파고 그 장막 아래다가 감추어 놓아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간의 범죄를 제비 뽑아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가 정말 아무도 모를 것처럼 감춰 놓았던 이 전리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와 함께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첫 전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라 했는데 왜 감추었을까? 아간의 생각에는 이것이 자신이 갈취한, 그러니까 자신이 빼앗은 노략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칼을 차고 들어갔고 나도 땀을 흘려서 거두었으니 내가 거둔 전쟁의 전리품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내 것이고 싶어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이 한 200세겔이면은 은이 한 2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50세겔이면은 0.6kg 정도 된다고 계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금 0.6kg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까? 저는 금을 잘 몰라서. 그 정도면 대박인가요?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 정도들은 다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아간에 이 감춰 놓은 하나님의 것을 감춰놓고 내 것이라 주장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처분하시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여기 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 자리가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골 골짜기, 아콜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골짜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은 2kg, 금 0.6kg, 이것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과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욕심이 자리 잡으면은 이런 판단이 안 섭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환상이고 뭐가 실제인지에 대한, 누가 죽은 거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요. 그래, 아간이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일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거두었는데 내 전리품이지 뭐 하고 그렇게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우리 6장 2절에 여리고성 전투 시작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6장 2절. 6장 2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셨고,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패했던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 7장 내용 어디를 보아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 올라가라 명령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전쟁과 사람이 생각하고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한 전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이긴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전략이 다른 거 없었습니다. 순종, 요거 하나예요. 순종.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겁도 주지 마라. 들레지 마라. 표현하지 마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요.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요. 6일 동안을 가서 성만 돌아요. 그런데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번 돌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장난일까요?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5바퀴 6바퀴를 돌아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제 돌던 그 성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돌던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바퀴째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온 백성들이 함성을 저지르게 됩니다. 함성을 지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건장하고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겠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이 밖으로 무너지면 누가 다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성을 돌던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려 성 안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의 전쟁이었다. 순종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기적의 승리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아이성은 말이죠.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성은 뭐 도르라 말라 이것도 없습니다. 단지 2-3천 명 가지고 올라갔다가 패했던 그 길을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번엔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요.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냥 직격탄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5천 명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5천 명을 따로 떼어놓아서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가 이 복병으로 숨겨놓습니다.
뭘로 숨겨놔요? 복병으로. 복병으로 숨겨놓고 또 자신들은 나머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함성을 지르며 정면으로 공격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패한 척 도망가는 척 물러서서 아이성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아이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거 봐라, 저놈들 왔다가 또 도망친다. 이번에는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자, 다 나가서 쟤들을 다 잡아 죽이자 하고 모든 군사가 성문을 열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신호를 하니까 그 반대편에 숨어있던 매복하고 있던 5천 명이 일어나서 비어있는 군인들이 비어있는 이 여리고성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불을 지릅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성에서 불이 나고 돌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서 자기들을 공격해요. 우왕좌왕 좌충돌 우충돌 하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저기서 그냥 죽는 게 일이에요. 거기서 전멸을 당합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죽게 되는데 12,000명이나 되는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오늘 아이성 전략 가운데 여리고성은 순종의 전쟁 기적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승리를 주셨는데 아이성 전쟁은 좀 달라요. 아이성 전쟁은 전략의 전쟁이고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무슨 전술이었냐면은 복병, 매복시킨 복병의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이 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기게 하시는 전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략과 전술의 특별한 이 승전보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전투가 똑같이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는 기적의 승리, 하나는 전술의 승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것은 응답일 거야 라고 응답이고 싶은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은 응답이 아닌 것처럼 아니 그거 말고 요 안에서 요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 응답의 통로를 딱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 수천 수만 수억 가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며 받을 응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그 응답은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불쌍한 이웃들을 고치실 때에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시지요. 물러가라, 나가라, 고쳐주세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아무도 손대지 않냐는 그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때로는 아이처럼 침을 땅에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가서 씻으라.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내 통로 안에서 고집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다양하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의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왜 묵상했냐면은 오늘 이 아이성의 승리의 어떤 비밀이죠. 비결이죠. 요걸 몰랐구나. 바로 이 비결 전략을 우리 다 같이 좀 나누고 그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도
한번 이러한 전략적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복병 전술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병이 일어나입니다. 복병들의 역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연계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복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 다른 말로는 매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숨어서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숨어서 기다리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숨어서 기다리다, 숨는 게 목적일까요? 기다리는 게 목적일까요?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복병의 목적은 숨어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숨어서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립니까?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은 숨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계속 숨어만 있어요. 계속 숨어만 있어요. 성도가 아닌 것 같이 숨어 있어요. 집사님 아닌 것 같이 숨어 있어요. 계속 숨어 있어요. 10년, 20년을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숨어지면 어떡하려고 숨어만 계세요. 우리는 명령을 기다리느라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복병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이 신앙의 복병, 우리 자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복병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주력 부대가 성을 공격할 때에 뒤에 숨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매복시켰다. 여기 매복도 동일한 단어예요. 아라브라고 하는 똑같은 이 복병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이 왕은, 하반절입니다,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몰라요. 있는지조차 몰라요. 매복해 있는 그 복병들을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숨어 있느라고 그냥 그냥 보내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들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복병은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숨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를 숨기라고, 자기 PR 시대에 내가 한 거 드러내고 내가 한 거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자리를 찾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 매력인데, 나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존재하라는 것 아무에게나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공격 전략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 전쟁의 작전을 이루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가서 전면적으로 하다가 도망을 칠 때에도 패배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신호만 하면 일어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몇 명이 있다? 5천 명이 있다. 누군 알아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 전략을 세운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영적 전쟁 앞에 보내진 이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신앙의 복병으로 이 숨어져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안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므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복병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복병은 지극히, 신앙의 복병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낮춰져 있는 자세로 그야말로 바싹 엎드려서 땅인지 사람인지 흙인지 풀인지 사람의 모습인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사자의 발톱처럼 때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일어나서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함이 우리 안에 있으나 나타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신앙의 복병은 무력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복병의 자리에 오늘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복병은 이 기다리던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는 요즘에 그런 바닥이 없지만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때에도 교육관 같은 곳은 바닥이 있어서 새벽 예배 보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복병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머리 들을지 아니하고, 기도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서, 기도는 우리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무엇을 위해 일어날까요? 무엇을 잡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이 신앙의 복병의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신앙의 복병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개를 달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복병들로 하여금 영적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상현동의 3층 작은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가운데 있는지 이 영적 전쟁을 통솔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천 명은 구별되어서 이 전장의 가장 최전선에 배치가 되어 숨어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일어나면은 문 열린 아이성에 들어가서 정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복병의 위치가 바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명령에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승리를 위하여서 움직이듯이 복음의 전장에서, 바로 이 신앙의 최전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를 정말 염려한다면 정말 감추어진 이 신앙의 복병처럼 엎드린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 파송받은 우리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부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지혜와 인맥으로 일어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 무엇이든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복해야 합니다. 맡기신 가정의 복음 수호를 위해서 방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적 자세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이곳에, 나를 이 형편에, 나를 이 상황에 지금 매복시키신
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승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복변은 오직 한 가지만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성 주변 이 서쪽에 매복하고 있는 이 복병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그 창끝으로 아이성을 가르칠 때 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날씨가 어떤지, 우리가 있는 데가 어떤 곳인지, 내가 무엇을 먹을 건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죠. 그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아시겠죠? 네, 아이성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가 패한 것처럼 도망가고 아이성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그 뒤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 아이성의 군대는 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그 가운데에서 몰살당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병은 여호수아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고, 복병들의 자기 의지가 아니라 명령권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레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복병 되신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감추어진 존재 같을지라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전장에 구별된 이 복병, 신앙의 복병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내 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병은, 이 복병은 쓰임 받는 것이, 전장에 뛰쳐나가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답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을 쳐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그 복병은 제대로 된 복병이 아니에요. 숨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숨어 있는 그러한 병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이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디에 누가 있지, 어디에 누가 있지, 무엇을 위하여서 심어 놓았지, 무엇을 위하여서 복병으로 존재하고 있지. 지금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아버지의 전쟁, 사랑하는 백성들 신앙의 복병으로 매복하도록 명령하사 오늘도 그저 주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싸우겠습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뛰쳐나아가 이 복음의 승리자, 승전보의 그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장에 승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